샬롬, 사순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신지요? 어느 사순절이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고 이후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의 영광이 있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에 새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오늘날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위치해 있는 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14개의 지점을 기념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던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골고다 언덕과 예수님의 무덤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올드시티의 모습은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그 길 자체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바로 그 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길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점은 오늘날 아랍학교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처형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간 곳입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마땅히 죄인이라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자신을 향한 고발에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은 제물로 바쳐지는 잠잠한 어린 양의 희생의 모습을 나타내셨던 것으로 그 희생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점에는 예수님 사형 선고 교회와 채찍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였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것을 결정합니다. 유대인들이 풀어주길 원했던 바라바는 아마도 열심당원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심당원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 로마에 대항하여 싸웠던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로마의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다줄 정치 지도자였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주셨던 예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로 향하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세 번째 지점과 네 번째 지점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 처음 넘어지셨던 자리와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셨던 자리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며 육신의 아들 된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은 바로 사랑하는 대상과 동일한 자리에서
그와 함께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 웃고 울고 그리고 고통을 함께 나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점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던 일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리비아의 트리폴리인데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길을 떠나왔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 순례는 그에게 있어 처음이자 마지막 예루살렘 순례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연찮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었던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를 통해 그의 가정이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점에는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이 기념되어 있습니다. 베로니카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참된 형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던 무명의 한 여인을 기념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도망가 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많은 여인들이 따르고 있었고 이들 가운데 한 여인이 피와 땀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다는 교회의 전승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의 형상이 묻어나왔고 이 때문에 참된 형상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이 기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교회 전통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죄인에게 동정을 표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깨달았던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베로니카가 바라보았던 그러한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지점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넘어지신 곳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넘어서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골고다는 무덤들이 있었던 성 밖 불결한 장소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 거룩한 도성이라 불렸던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지점은 예수님께서 우는 여인들을 위로하셨던 곳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스스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아홉 번째 지점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넘어지신 곳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에는 거대한 교회 건물이 골고다 언덕을 에워싸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 지점에서 골고다 언덕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길로 올라가셨습니다. 열 번째 지점부터 13번째 지점은 예수님 무덤교회 안에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옷을 벗기우시고 그리고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제사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사란 무엇입니까?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그 성전의 두꺼운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를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삶을 기념하며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 가운데 품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4번째 지점은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 삶의 끝에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 주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